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2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 29절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감각 회복을 위한 원리, 영적 감각 회복을 위한 원리를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부분 내용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장의 변화가 계절과 함께 맞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싹이 나면 뭐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무화과 주수 때가 돼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뭐 이스라엘로 보면 뭐 초막절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어떤 변화를 보면서 그 다음에 되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냥 토스트기에서 토스트가 퍽 튀어오듯이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예, 토스트가 튀어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토스트 넣고 온도 맞추고 그리고 있잖아요. 2분이면 2분, 3분이면 그거 대충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작이 있어야지 과정이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뭔가 징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제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저께 말씀 나누었던 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어떤 환란들 그러면 인자가 오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때도 오늘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어저께 말씀하고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징조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징조가 분명히 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분이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열심은 강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이 딱 그름막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게 넣고 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이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됨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뱉어버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버려야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련의 행동의 패턴 때문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앞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가룟유다는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29절부터 33절까지 있었던 이 말씀이 역시 가룟유다에게는 안 통한 거예요. 전혀 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발전이 가룟유다에게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34절부터 38절까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룟유다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흐름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 다음에 가룟유다를 보여주시는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제입니다. 영적 감각입니다. 가룟유다에게는 뭐만 있었다고 해? 자기 열정만 있었던 거예요. 영적 감각 없이 자기 열정만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영적 교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현상들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뭐로 정리한다고요? 영적 감각의 문제가 생겼다. 영적 감각의 문제. 자, 이 영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 2005년 10월에 독일에 왔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2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임상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신학과 학생들도 오고 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오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한 번은 영적 감각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날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바깥에 내어보내어서 몇몇 메뉴를 줬던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람과 그리고 바위와 나무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과 유형 무형의 사물들과 한번 대화 나눠봐라. 뭐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한 30분 정도, 또 아주 긴 사람들은 1시간 정도까지 쭉 시간을 가지면서 그 대화한 것을 노트하게 했거든요. 노트하고 그 다음에 소감을 작성하고 이제 그게 그날 일과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쭉 그룹별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렇게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고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작은 몸짓들이 비로소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들과 자기도 또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기쁨이 참 좋았다. 감격이 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감이 아니라 그냥 독백 정도였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핸드폰, 영상, 유튜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 SNS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반응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또 아기 때부터 핸드폰 보고 컸잖아요. 만화 영화 보고 뭐
뭐 필터링 될 것 없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말하고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요. 그리고 변화와 함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감각까지도 메마르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조차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대의 징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예민해도 또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가운데 이 영적으로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걸 또 귀신론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 또 김기동 목사의 그 침례교회 그 귀신론이 또 한 시대를 또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귀신에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한다는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건강한 어떤 영적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원리, 영적 감각을 유지하거나 회복을 위한 원리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결국 이걸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종료주일이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아침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원리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영적 감각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합당한 응답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금요일 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하시고 듣고자 하십시오. 주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지혜 주시는 금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한번 이 영적 감각 회복의 원리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겸손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주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